주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한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스돗의 궁궐들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고, 애굽 땅은 애굽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블레셋의 민족과 애굽 땅의 민족에게 세상에서 사마리아에 어떠한 멸망이 있는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를 보는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그만큼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축복 안에서
궁궐을 쌓은 자들, 그 자들이 그 안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는 거죠. 바른 일을 이제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벌이 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거두시기만 하면 주님이 벌을 주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을 늘 늑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그 대적의 무리가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들이 궁정을 이제 약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이방 민족들이 보고 증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축복을 늘 복으로 붙들 수 있는, 임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앞에 나오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둔 이유는 보통 양의 주인이 있고 목자는 고용이 되어서 양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잊어버렸을 때 그 양을 스스로 취하거나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은 다리나 귀 조각들, 늑대가 아니면 들짐승들이 양을 먹었을지라도 늑탈했을지라도 그렇지 않았던 그 양을 목자가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다리나 귀 조각을 가져와야 된다고 정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남은 생명을 탈취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양의 귀나 두 다리가 남아있는 그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주 진멸되지는 않고 그 양의 귀 조각이나 다리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참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비참한 이야기죠.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귀 조각이나 그 일부라도 건져냄을 입는다. 아주 진멸되는 것보단 나을지 모르지만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마리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걸상의 방석이라고 해석되는데 데메쉐크이에요. 데메쉐크인데 데메는 그 비단이고 쉐크는 방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역개정에는 비단 방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 한글에는 왜 개역개정에서 이것을 걸상의 방석이라고 해석한 것도 좀 특이한데 비단 방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데메섹이 우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다메섹과도 통합니다. 수리아에서도. 그래서 수리아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인가.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수리아의 침략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방의 우상 숭배를 알려준 것도 사실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인가. 심지어 수리아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또는 수리아로 피난 간 사람들 중에서도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뜻인지 아니면 침상 모서리에 앉은 자들이나 아니면 비단 방석에 앉은 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이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누리는 자리, 어느 자리에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가운데서 오직 은혜로 남겨짐을 받는 남은 자들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세상에 환란이 와도 늘 남은 자에게 속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기서 너희는 여기가 누굴까? 9절에 나오는 아스돗과 애굽 땅의 궁궐들이겠죠.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 너희가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고 역설적인 표현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죠.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들을 벌한다는 것, 베델에는 그 여로보암 1세 때 그 황금 소를 세우고 그 뿔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속죄를 상징한다고 선포되었는데 주님이 그 뿔을 직접 꺾어서 땅에다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뜻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런 것으로서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모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이 다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었는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남편이 셋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 살던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부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사모들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 사람에 다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사람이 낫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음을 받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무너진 사람들이 주변에 끊이지 않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하고 고치는 것, 그것을 주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사역으로 감당했던 거죠. 사역이라고.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기도를 오래 하면서 자신의 영이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열려서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사실은 내가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아팠던 걸 이제 내가 아픈 거죠.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병을 갖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사역일까 하는 거죠. 그 아픔을 주님이 가져가셔야 사역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보낸 자리에서 치유함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아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아픔은 십자가로 옮겨져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걸머지는 것이 사역이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세월이 지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세 분이 다 유방암으로 삶을 마쳤어요. 회개도 했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삶 있는 그대로 또 온전함으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 쓴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반발자국이든 한 발자국이든 앞서 걷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이 그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그 황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온 것이겠죠. 그렇게 모은 삶을 쌓아 올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고 한 일들이 주님을 결국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로 귀결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본질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물먹이거나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로 내 선의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주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마리아와 베델 이야기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목을 꺾고 주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귀를 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재작년 2월이죠. 제가 그 교회 처음 오는 날 그 첫 예배 때 우리 김경국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같이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말씀과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떠나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암의 말기에 그 암을 발견하셨어요. 그 투병을 여러 달 하시다가 이틀 전인가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장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양 집사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고 또 공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통한 마음이 있고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히 같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2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사오나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김경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받으셨사오니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남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인과 그 삶 가운데 있을 이 삶의 고난과 이 고난과 환난의 파도를 이겨나가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밀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정말 남편이 되어서 그 삶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보살피는 그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을 확연히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뜻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